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잘 기억 안 나요.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주로 밤에 봐가지고 네, 별로 떠오르는 얼굴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반갑고요. 또 들어오니까 또 전혀 좀 낯설지 않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해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서둘러서 우리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잠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1편 5절입니다. 또 나오나요?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경외, holy fear, fea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고 좀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이게 액센트 이게 중요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네가 하나님 믿니? 귀신도 하나님 믿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죠?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만약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knowing God, 그냥 하나님을 그냥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면 귀신들이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은 영적인 생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존재이신지, 어떻게 자신들이 또 천국에서 쫓겨났는지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평소에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믿으세요? 막 기쁘잖아요. 교회 오면은 쟤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고 저 사람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님 믿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라면 귀신이 믿음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fea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묵상해 보면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믿음이라는 단어 외에 그 substitute, 믿음이라는 단어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fea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시편 111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조금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보여야 할 모습과 태도는 무엇인가를 물으신다면 경외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Fearing God, Holy Fear.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 두려워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나 진짜 믿는 거는 그런 것이구나. Fearing God은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매우 진중하게,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진중하다는 말. 진중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양식이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냥 다 믿는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그저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출석 도장 찍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는 모습이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쉽게 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쉽게 대하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로 진지하고 하나님께 굉장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은, 친구 관계 아니면 연인 관계를 맺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나는 이 정도로 그 사람에게 리스펙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상실감을 느낍니다. 제 와이프는 저와 동갑입니다. 결혼 초기에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나. 동갑이에요. 생일도 딱 한 달 차이 납니다. 제가 빠릅니다. 감사하게도. 한 달 차이 납니다. 집사람이 어떨 때는 친구처럼 하잖아요. 친구처럼 지냈었으니까. 근데 빨리 버려. 그렇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 기대됩니다. 야, 빨리 버려. 근데 그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저도 참을 수 있고 기쁩니다. 와이프가 그렇게 요구하면 해야죠, 당연히. 예. 그런데 어떤 순간에 가면은 와이프가 정말 나를 남편으로 리스펙트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아무리 하찮아도, 보잘것없어도, 잘나지 않아도 남편인데. 그런데 미혼 남녀들이 갈등을 겪을 때, 대부분 자매들이 갈등을 겪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럴 때입니다. 충분히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네, 그 남자는 굉장히 잘 이렇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대부분 잘 모릅니다. 예. 밝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금세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자처럼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실망하죠. 자매들이. 네가 정말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렇게 잘해주던 것처럼 네가 그렇게 잘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매들은 굉장히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경외라는 이 단어와 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경홀이라는 단어입니다. 경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문으로는 가벼울 경, 홀은 이 Chinese character, 이 중국말로 한문으로 가벼울 경, 그리고 홀은 뭐냐면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잊어버릴 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경홀입니다. 경홀.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무시하잖아요. 야, 네가 나를 무시하냐? 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가 감히 나를 홀대하냐?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홀대란 말이 있습니다. 홀대. 가볍게 나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홀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전문 용어입니다. 홀대. 네가 감히 나를 홀대하냐?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관계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펠로십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서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쿨한 사람입니다. 돈에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뻑하면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아버지께 사슴 스테이크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에 별로 욕심도 없습니다. 자기 동생이 그냥 장자, 맏아들의 고난을, 축복권을 그냥 동생이 줍니다. 쿨하게. 돈에 욕심이 없어요. 그런 멋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에서가 비록 쿨하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평가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더라.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는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원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원래 맏아들은 에서입니다. 이서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장자의 명분, 맏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큰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것을 향한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 장자권, 자기가 맏아들이 되었을 때 받을 그 축복과 그 약속, 그게 정말 중요한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맏아들? 그냥 큰아들이니까 좀 축복 좀 더 받고 물질적으로 유산을 좀 더 상속받는 것? 그런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물려주실 그런 엄청난 약속과 축복이며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근데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몹쓸 사람이에요. 몹쓸놈이에요. 몹쓸놈. 아니 단팥죽도 아니고 팥죽 안 그러세요? 단팥죽은 달잖아요. 근데 팥죽 그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쉽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I trust in God,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as my Lord.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내 삶 가운데 하찮게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 벗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똑같은 믿음, 어느 순간 교회에는 전부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거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네가 나를 존중하느냐, 네가 나를 리스펙트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무겁게 여기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격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해요. 살아가면서 ignoring God.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무시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나는 내가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그냥 거짓된 안정감, 이 가짜 fake security,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그 응답하라 1994, 그렇죠? 응답하라 1994. 제가 1994년 94학번입니다. 대학교. 그때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보셨어요? 별로 공감 안 하시는데. 다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왜 그러세요, 여러분? 드라마 리스펙트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1994년도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한 가지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잊지도 않아요. 1994년도에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좋아했던 친구의 여자친구 유경이, 아직도 기가 납니다. 그 유경이가 제 친구가 군대 갔을 때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전화도 자주 오고, 그래서 받아줄까 하다가 저는 또 우정을 선택하잖아요. 아시죠? 우정을 선택해야죠. 우정을, 사랑보다는 우정을. 근데 유경이에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유경이는 얼마나 하나님께 그 인티머시, 친근감이 있고 친밀함이 있는지 기도할 때마다 자기 이렇게 기도한대요. 아빠, 유경이 왔어요. 유경이 왔어요. 유경이 오늘 기도해요. 근데 서울말 쓰면 너무 예뻐요. 저 경상도 사람이네. 유경이 왔어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자기는. 근데 노는 건 나하고 같이 놀았거든요. 같이 놀고 토요일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놀고 교회도 안 가고 근데 유경이 왔어요. 아빠 유경이, 하나님 또 언제 또 하나님을 또 아빠라고 바뀌어가지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 이것도 아니고 아빠 유경이 왔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는 나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뭐야 쟤.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있지만은 그 유경이의 마음에는 지금 이미 40이 됐으니까 이제 아이가 있고 이런데, 여러분 몰라요. 또 찾지 마세요. 페이스북 들어가서 막 유경이 찾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유경이 뭐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죠? 또 94학번 뭐 유경이 막 찾고 이러지 마세요. 그럼 안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이 여인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퀘스천 마크였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퀘스천 마크예요. 도대체 이 사람 이 사람 어떤 종류, 어떤 스피시스, 어떤 종류지?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상하게 믿는 사람.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느낍니다. 무거워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요? 정말 진지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헤비 워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calling, 하나님의 사명, 무거워요.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calling을 받고 선교지를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동일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에 대해서,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으시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나? 안 가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동성연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풀면 풀립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저는 증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동성연애도 왜 안 되는지를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것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색 다크 블루가 아니에요. 다크 블루가 아니고 남색이 아니고 다크 블루가 아니고 그게 호모섹슈얼들입니다. 예, 동성 결혼이고 동성 연애입니다. 그 다크 블루가 아니에요. 꼭 성경 읽을 때 막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믿고 born again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그 씨앗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설사 실수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읽은 말씀에 있는 그 죄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양심에 찔리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그들 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무서워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절대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자신의 논리와 자기의 preference,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우길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무섭죠?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안에 제일 무겁게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2시간 동안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어머니를 싫어했습니다. 어머니와 늘 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아,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이구나. 목사님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이구나. 근데 그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데 제가 계속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노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거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떨림이 있고 찔림이 있습니다. 떨려요.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 그게 너무 무게감 있게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는 찔립니다. 그게 너무 내게 무게감 있게 다가와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1000파운드나 되는 무게가 나를 압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파운드 되는 무게가, 그것이 나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도저히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없는 것입니다.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그냥 참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무겁게 느끼시고 거기에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그럼 11조로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11조 하시나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많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10분의 1을 드려요. 그런데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는 어떤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면은, 하나님, 나 하나님 거예요. I belong to you. 나의 물질과 나의 재산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 드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 10분의 1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받겠다, 11조를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도 무겁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어떠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사모하는 그 모습은 어떠세요? 주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찍 와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은혜를 받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진중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도 그냥 믿는 줄 알아요. 저는 한 몇 달 전에 충격적인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희 감사하는 교회 우리 청년부에 주일날 되면은 새로 이렇게 방문하시는 그룹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요. 참 반갑죠.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웰컴 팀 있습니까? 환영해 주시는 분들 있으시죠?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 하세요. 예. 막 웃으시면서 그죠? 웃음 안 나오는데 계속 웃고 그죠?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그 형제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 형제님이 그날따라 참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저희도 꼭 식사를 하거든요. 뭐가 나왔냐면 비빔냉면이 나왔어요. 근데 맛이 거의 파는 것 수준이에요. 저는 보통 이렇게 맛의 기준을 따질 때 이것은 음식점 맛이다 아니다 이걸로 판단하거든요. 음식점 맛. 이게 음식점 맛도 맛있는 거잖아요. 비빔냉면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정말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그 형제는 같이 앞에서 테이블 안에서 앞에서 같이 먹는데 다 먹었어요. 제가 2젓가락 먹을 때 다 먹었어요. 그냥 막 삼켜요. 씹지도 않고 삼켜요. 아, 뭔가 있다. 이상한 조짐이 나왔어요. 굉장히 이상한 조짐이었어요. 뭔가 있다. 저 형제가 뭔가 내게 얘기하려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뜸을 들였어요. 그 친구도 나를 탁 쳐다보면서 이미 다 먹고 나서 젓가락 놓고 내가 밥을 그러니까 그 비빔냉면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먹었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는 눈치 보면서. 제가 눈치가 빠릅니다. 젓가락을 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형제가 제가 설교했던 부분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그때 제 설교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하는 내용들 가운데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방수, 파이어맨. 여러분 파이어맨 없으면 우리 집에 불나면 누가 꺼줍니까? 파이어맨 주일날 일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내가 주일날 좀 더 온전히 주일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냐고. 근데 이 청년이 그게 바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은 원래 아침 8시, 7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빨리 자기가 열어놓은 안경점, 또 검색하지 마세요. LA 안경점 막 검색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몇 개 있는지 막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안경점 몇 개 결국 검색하면 안 돼요. 안경점을 하는데 안경점을 오픈하러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냥 자기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그 설교 듣고 나서 그래 나도 주일날 열심히 지켜야지. 난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왜 불편했느냐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종업원들이 청년 예배가 있고 보통 종업원들이 청년들이거든요. 종업원들이 그 청년 예배가 보통 2시나 3시 있잖아요. 여러분 3시에 있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예배도 2시인데 자기네 종업원들이 그 2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일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이론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처럼 그날따라 자기도 왜 오후 예배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아침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 종업원들이 자기처럼 아침 예배 드리고 안경점에 출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제가 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아규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말뜻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해주고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형제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시간을 더 못 들여서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더 못 드리고 에너지를 못 들였을 때 나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신앙도 예쁘고 다 예뻐요. 여러분 다 예쁘신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자매가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저희들은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회사에서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이 이제 디자이너예요. 직장이 있는데 직장에서 참 직장 사장님 참 대단합니다. 금요일마다 회식이 있대요. 회식을 음주와 가무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금요일만 되면 회식을 하신대요. 근데 본인이 회식을 참여해야 되는데 금요 예배를 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안 갔어요. 계속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그냥 직장을 다녔느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장님을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금요일 날 회식을 참가할 수 없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렇게 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회사에 회식 문화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장님이 그 자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같이 회식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자 이제는 회식을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캐터링 회사에 불러가지고 회식을 그 회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차려놓고 쭉 차려놓고. 그 자매는 밥만 먹고 얘기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땅 하고 출발해서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이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하루는 그 자매가 동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매장에 주일날 가장 손님이 많이 올 때입니다. 주일날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 매장에서 이제 손님을 받고 바이어들을 모셔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너무 바쁜데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신년 초기 때문에 첫 주일 예배인데 이것을 놓칠 수 없어요 주님.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건 참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아침 9시부터 막 손님이 막 몰아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1시 예배에 있는 곳을 자기가 이미 물색을 해놨습니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동부에 있는 그 11시 예배에 있는 곳을. 그 자매가 그곳에 가장 가까운 뛰어갈 수 있는 곳에 그 예배 처소 교회를 딱 설치를 하고 11시 되기 한 20분쯤 전에 사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제가 예배 좀 드리고 오면 안 될까요? 사장님 신났어요. 너 장사 안 되니까. 사전에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구두 신은 채로 막 뛰어갑니다. 20분 전에 예배 드리러 막 뛰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눈은 오고 동부에 눈 많이 왔잖아요. 그죠? 눈은 오고 막 뛰어갑니다. 뛰어갔는데 딱 11시 돼서 딱 도착했는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클로즈 됐어요. 없어요 교회. 자매가 막 울었대요. 하나님 내가 주님 주일을 지키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뛰어왔는데 왜 교회가 없습니까? 울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다가 포기할까 그러다가 다시 한번 서칭 엔진을 찾았습니다.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가까운 곳에 또 한 20-30분 거리에 교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 GPS를 들고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도 막히고 그래서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뛰었다고 합니다. 눈 있는데 막 구두 신고 뛰었다고 합니다. 자기 울면서 뛰었대요. 이해가 가세요? 왜요? 예배 다음 주에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다음 주에 드리면 되잖아요. 예배 일주일 뒤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도 돌아오고 그 다음 주도 있어요. 내가 죽지만 않으면. 근데 울어요. 뛰어요. 마지막 죽더라도 받고 가겠다는 그 각오로 뜁니다. 막 뜁니다. 정신없이 뛰었대요. 정신없이 뛰었대요. 갔어요. 그 교회 도착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주가 새해 첫 주 주일이었기 때문에 앞에 특송이나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제 찬송가 부르고 설교를 시작하는 때인 거예요. 예배 드렸습니다. 와, 울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데 자기가 왜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과 그 뜻이 너무 무거워서 내 자신이 안타깝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청년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땀이 되게 많이 나네요. 좀 휴지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휴지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째로 갖다 주시네요. 역시 후회요. 저를 경홀히 여기지 않으시군요. 저를 경외하시는 그런 우리 모습 보았습니다. 감동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요,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사랑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라고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실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세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아직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첫 단수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세요? 저는 지난 겨울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청년부에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그 수련회 장소로 들어가는 그 길 이름이요, Slaughterhouse예요. Slaughterhouse. 뭐지 모르세요?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놀라지 않으세요? 수련회 장소를 들어가는 길이 도살장이라니까요. 그 길 이름이 도살장이 뭐죠? 그 소 잡으러 가는 데잖아요. 돼지 잡으러,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수련회 오는 청년들이 도살장에 끌려오는 돼지처럼 오기 싫어 죽겠는데 오면 어떡하지? 막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막 기도했어요. 막 운전하면서 그 길 짧게 잠깐 올라가는데 막 기도했어요. 한 청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나 짐승처럼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또 경외 받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땀이 날 때가 있어요. 긴장한 건 아니에요. 긴장은 안 해요. 긴장 절대 안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격이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경험하고 계시고 우리를 느끼고 계세요. 우리의 손짓, 발짓 다 하나하나 하나님은 의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세요. 그분은 존중받고 사랑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고 즐겁고 좋고 기쁜 것이잖아요. 여러분, 연인들이 왜 닭살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나요? 페이스북에 막 이상하게 올라와요. 막 이러고 왜 그래요? 왜 막 이렇게 선물 사다 주면 막 페이스북에 막 올려서 다른 사람들 질투나게 해요? 막 선물 막 받은 거 있으면 페이스북에 다 올려요. 화가 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결혼 오래 한 커플들, 부부들 왜 이런 닭살스러움이 없나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합시다. 맞잖아요. 여러분, 오래된 우리 연인들 있잖아요. 여기 있죠? 오래된 연인들. 자, 1년 이상 사귀었으면 오래된 연인들입니다. 자, 1년 이상 사귀었으면 왜 닭살스럽지 않나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금쪽 같은 사랑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유경이처럼 얘기하면 되나요? 또 나왔습니다. 유경이처럼 아빠 저 왔어요. 그럼 되나요? 아빠 사랑해요. 그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들에게 오랜 연인들의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오랜 연인들의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식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을 이전에 사랑했던 것과 동일하게 사랑을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그 사람을 여전히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됩니다. 그러면 믿기지 않으세요? 그건 헐리우드 액션 아닌가요? 그것은 연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랑했잖아요.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그죠? 믿어야죠. 사랑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순간과 동일하게 여전히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조금 힘듭니다. 감정이 조금 식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으로 계속 행하다 보면 다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감정이 다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부들에게 이것도 추천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 지 15년 다 돼가는데 제가 회복했습니다. 권태기에 있었습니다. 한 달? 한 5년째 되었을 때 무렵에. 여러분,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직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지?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어떤 거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지? 이런 모습이구나. 한번 사랑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실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사랑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무것도 내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리액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일 성수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노인팅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5월달에 여러분 우리 청년부의 귀한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 우리 YDC 청년부는 카이로스라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3번 열릴 것입니다. 3월, 6월, 9월.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3월, 6월, 9월입니다. 3월 말, 9월, 6월 말, 369예요. 369, 369. 여기 쉽죠. 그런데 찬양 리더가 있는데 우리 현우라는 형제입니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30대 중반인데 찬양 인도자인데 카이로스 집회를 작년에 할 때 그 형제가 갑자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발이 무지 아팠습니다. 찬양 인도를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발이 아팠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것도 카이로스 한 2주 찬양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2주 앞두고.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검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의사가 판단하기를 아마 축구하다가 아주 미세한 곳에 뼈가 아마 조금 금이 갔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금이 갔을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웁니다. 왜 우느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 정말 찬양하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보통 찬양할 때 그냥 뛰거든요. 한 2시간씩 찬양합니다. 2시간씩 막 뛰어요. 어떨 때는 막 인도하다가 여기서 막 푸쩍 뛰어요. 공연처럼 막 뜁니다.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지금 그냥 하나님 앞에 아파도 그냥 뛰고 그냥 내 발이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왜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나았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몇 주 동안 아팠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감각, 좋은 촉이 생깁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알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습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의 삶 가운데 점점 풀어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이며 그 후손도 그로 인해 피난처를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reward,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가볍게 경홀히 여겼다는 삶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진중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다시 세워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